찬양타 팀이 이렇게 특송도 그렇고 찬양팀이 하는 찬송 가운데 은혜라는 찬송이 참 제 마음에 늘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 찬양 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오늘 특송팀에서 또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나의 큰 복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 나의 일생의 삶에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도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거,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가장 중요한 결정, 잘한 것은 예수를 주로 믿은 것입니다. 여기에 내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뭐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종교를 택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복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불교를 다닌다든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일반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복이죠. 부귀영화 그런 말이 있는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뭡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무병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게 이제 복이잖아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기도 하고, 또 뭔가 불교라든지 뭔가 종교를 또 택해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5가지 복은 오래 사는 거, 물질 역시 평안하게 사는 거, 또 덕을 세우는 거, 죽을 때 잘 죽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복은 가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역시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 제가 이제 개업하는데 이렇게 인사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개업집 앞에다가 이렇게 꽃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인사말을 달아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옛날에는 개업을 축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들숨의 손님, 날숨의 매출.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돈 세다 졸리면 나에게 연락하라. 이러거든. 돈벼락 맞아라. 돈 세다 잠들게 하라는 뿐만 아니라 돈 세다가 밤새게 하소서. 이런 것도 있어요. 돈 세다가 밤새게 하소서. 돈 세다 밤새게 하소서. 저희 사촌노님이 저희 사촌노님이 저희 누님한테 얘기를, 저희 사촌노님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를 또 도와주고 일했었는데,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돈을 세다가 밤을 새웠대. 옛날에. 예. 돈을 자루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돈을 세다가 밤을 새웠대. 예. 근데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 돈벼락 맞아라. 뭐 성공하면 나 모른 척하지 마. 또 뭐 그런 얘기도, 화분값이 아깝다. 한 번만 차려라.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 받는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런 물질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 어떤 복을 받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예수 믿어서 받는 복,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뭔가, 어떤 복을 받는 자인가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런 복이란 것을 알고, 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보면은 복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복에 대한 정의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 주시되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다.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근데 이 복의 출처는 누가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 보이지 않는 복이고 이 복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 복을.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땅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땅의 복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약에 보면은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복도 주신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의 복도 주신다 이것입니다.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신약에도 그런 약속을 주셨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신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를 잘 섬길 때 이 땅에서 내가 잘된다. 잘 된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한다 그런 의미예요. 잘 된다는 거죠. 평안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갖다가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시죠. 그런데 이것은 한 차원 낮은 차원의 복. 그러니까 유형의 복이 있는가 하면 무형의 복이 있어요. 무형의 복.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육체가 중요하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눈에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복도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복,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말합니다. 우리나라 미술 그림 경매 사상 최고의 그 값으로 팔린 그림이 있는데 2007년도에 그 당시에 그 경매가로는 최고의 금액을 경매됐었습니다. 45억 원에 팔려 45억 2천만 원에 팔린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박수근이라는 화가의 이 빨래터라는 그림이 45억 2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이 그림은 이 박수근이라는 그 화가가 미군 부대에서 옛날에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때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을 거래하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존 릭스라는 그 사람이 이 박수근 씨에게 그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참 드물니까 사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해서 이 빨래터라는 그림을 갖다가 그냥 기증한 겁니다. 존 닉스라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 그림을 그냥 감사해서 그 그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존 닉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오랫동안 지하에 이렇게 있다가 한 50년 만에 그 딸이 이게 한국의 그림인데 이게 어떻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그림이 이제 경매에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바로 박수근의 빨래터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을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무명의 작가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45억이야.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이중섭 씨라는 여러분 다 알죠? 이중섭이라고 알죠? 네? 네. 근데 이 이중섭 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쌀 10가마니에 작품 3점을 팔았어요. 쌀 10가마니에. 그것을 산 사람은 굉장히 그 그림을 좋아하는 박태현 씨라는 분인데 그 그림을 산 거예요. 쌀 10가마니. 그 중에 하나가 그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나중에 이중섭 씨가 야, 길 떠나가는 가족은 우리 가족을 배경으로 그린 건데
내가 그린 내가 정말 정열을 쏟아서 그린 이 황소라는 그림하고 그거 조금 바꿔달라, 박태일 씨한테. 그래서 그 그림과 황소를 바꿨다는 거죠.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쌀 3가마니의 작품 하나면 뭐 쌀 3가마니 많이 나가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산 그림이, 그 황소가 3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잘 몰라. 이 복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4절에 잘 나와 있죠.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복. 무엇으로 예정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언제? 창세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택하셨단 말이죠. 택하셨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주 절대적으로 이 택하심을 주장해 가지고 예정론을 주관했어요. 예정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예수 믿게 된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좀 지나치게 예정론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택함을 받으면 버림받을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 믿을 수가 없어. 예정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뭐야? 안 믿게 돼. 교회를 봐도. 이러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어. 한 번 택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없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나치게 절대적인 주권을 많이 강조해 놓고 있고, 이미 믿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나치게 해석하다 보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미 그 사람은
안 믿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믿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은 안 믿으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이야.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일차적으로 택하십니다. 택하셔요. 자,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희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가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이 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부름과 택하심과 예정함을 받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그 가운데서도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택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정,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예정은 어디에서 해석이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택했다.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결정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돌아보니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나는 나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살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뭐 저의 경우를 조금 얘기한다면 저희가 이제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인생 참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좀 하다가 공부하겠다 그래서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독학을 하면서 이제 그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서울에 가면 종로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원씩 이제 종로도서관 들어갔는데 하루에 10원씩 가서 이제 점심 때 우동 사 먹고 하루 종일 이제 혼자서 독학하는 거예요. 돈은 없고 누가 후원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이 없이 다니는 학교를 제가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 없이 학교 다니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교대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서울교대를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합격했다가 나중에 이제 제 눈이 정록색약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떨어지게 됐죠. 야, 정말 참 인생 정말 너무 힘들구나. 아니 왜 내게 정록색약이란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합격해서 좀 가서 이제 좀 학교도 다니고 좀 취업을 하면 얼마나 좋아 서울에서. 근데 떨어진 거예요. 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서울의 시립산업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서울 시립산업대학도 돈이 안 들어가는 학교죠.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시립산업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나오면은 시립대학교 거기를 나오게 되면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제 졸업만 하자마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를 보려고 하니까 거기가 원래 전기였는데 후기로 바뀐 거예요. 후기로 바뀌어서 그러면은 전기로 한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볼까 그러다가 제가 이 공주사대를 이렇게 이제 전기였기 때문에 공주사대를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 시험을 치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시립대학을 가려고 해서 서울에 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제가 오게 된 거죠. 1학년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정말 이거 나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뭐 11월 달에 그냥 학기 말 고사도 몇 개 그만두고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를. 그러고 3년 뒤에 군대 제대하고 이곳에 와서 하숙집에 들어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김명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뭐 김명규 목사님이 저를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김명규 목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선교단체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김명규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학교를 계속 다녔더라면 술 속에서 빠져서 술만 먹고 졸업했을 거예요. 제가 맨날 1학년 때는 맨날 술만 먹고 다녔거든요. 저는요 제 인생을 제 계획을 따라서 다 이렇게 제 생각을 따라서 계획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뭐 학교도 여기 온 것도 다 제 생각을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휴학하고 군대 간 것도 다 제 생각을 따라서 한 건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3년이라는 군대 갔다 와서 그 순간에 그 하숙집에서 김명규 목사님을 만나게 한 것도 제가 그대로 학교 다녔으면요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술이나 먹고 학교 졸업하게 될 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제 인생이.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곳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인생 정말 어렵게 만들고 제가 정말 솔직히 정말 그때 그 신체 검사에서 이렇게 정록세가 나와서 떨어질 때 얼마나 낭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그전에는 전부 내가 내 의지로 했는데 뒤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만약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제 인생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구들이 있어. 도구들이. 그게 무슨 도구입니까? 환경과 이런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 그런 환경과 어려운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을 부르시라고. 환경. 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불러. 제가 우리 박관수 목사님하고 장로교에서 귀하게 쓰시는 분 얘기 들어봤더니 그분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그분을 전도하려고 한 20여 명의 친구들이 자기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했다가 자기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된.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줄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통로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친구가 나를 불렀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정말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간사 노릇을 하면서 보면요, 전도를 했는데 응충이라고 있어요. 응충이. 중국어과에 다녔던 학생인데 응충이. 이름이 응충이라서 별명이 송충이었어요. 응충이. 근데 이 응충이는 뺀질뺀질해. 굉장히 뺀질뺀질하더니, 근데 또 전도는 또 잘해요. 전도는 데리고 와, 친구를 데리고 와. 후배를 데리고 가고 본인은 안 나와. 본인은 멀어져 버렸어요. 본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 후배 데리고 온 심우천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지. 지금 이제 부천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 우천이는 그 응충이가 후배라서 선배가 오라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왔는데 인도하는 응충이는 사라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두 번째 은혜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복이죠. 죄사함의 복.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누리시려면요, 피를 깨끗하게 하면 돼. 우리의 건강이 안 좋게 된 것은 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피가 깨끗하게 되지 못해서 그래요. 뭐 무좀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이게 다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고 피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왜냐하면 피에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생명은 사망이죠.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심판,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대가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과거의 구약에는 인간이 범죄하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서 대신 그 짐승이 죽고 그 지은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다. 10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러네. 그림자.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릴 것에 대한 그림자야. 그림자. 사람이 범죄해서 짐승이 죽는 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범죄한 죄를 인간이 대신 속죄 지불해서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도록 하기 위한 그림자 형태다. 구약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내 죄를 여러분 어디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이 죄를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것은 13절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을 쳐 주셨다. 도장 찍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공개적으로 공개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도장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다가 이제 서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가 알게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안 믿으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게 열려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말씀을 듣고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아직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준비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만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보증이 되어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깨닫고 믿는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죄 사함을 얻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죠. 누가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줘봐. 부자가 나를 보증 서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른 복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을 넘어서서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사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이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어떤 은혜와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이 그거예요. 우리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복이 뭔가, 예수 안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어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